우리 오늘 보실 말씀 출애굽기제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제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도의 타고란 시성 타고르가 있습니다. 타고르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의 얘기를 했습니다. 큰 파도는 성난 파도가 아주 하늘 높이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바닷가 옆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뛰면서 재미있게 장난을 치고 아이들이 놉니다. 그러다가 아주 파도가 치는지도 모르고 깔깔거리고 놀다가 큰 파도가 쳐서 그 아이들을 덮치니까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넘어진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고 집으로 주랭랑을 치고 달려가는 모습들. 파도가 치는 줄 모르고 놀고 웃고 했던 아이들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금방 바뀌어서 참 울고 불고 하는 모습.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 자체는 정리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우리가 스스로 응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누가 꼬집는 것도 아닌데 아주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남의 눈물에 눈에서 눈물을 쏙 빼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 자체는 웃고 우는 삶의 연속입니다. 사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우여곡절과 울음이 잔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홍해가 그 바다가 길처럼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나와서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초기에 한껏 찬양을 하고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축제를 벌이게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길, 3일길을 걸어가면서도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으니까 저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도 참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참 거의 대등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지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게 되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치고받고 화나고 울고 불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마 흡사하지 않을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어때요? 그 기뻐했던 건 싹 사라지고 한순식간에 자그마한 그런 문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져서 슬픔과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어쩌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것이고 내 삶에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라이 쓴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더듬어 봄으로 인해서 다음 주 시간 2시간 함께 말씀을 살핌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금방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지만 나는 죽겠는데 나는 다급해서 죽겠는데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실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깨닫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다만 무엇하고 있는 거다? 침묵하는 시간이 많으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많이 나타나 주신 것 같지요. 그러나 전 생애를 놓고 봤을 때 175세까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실 때에는 어느 때였습니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내 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침묵하십니까? 사라가 자식을 못 낳을 때까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그 아내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찌 낳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지만 물 한 모금 없지요. 마라까지 왔는데 물은 발견했지만 쓴물이 됐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찬 마음까지 왔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얘기합니다. 야, 제자들아,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준비해가지고 노를 저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셔. 태평하시지. 응? 그 배가 출렁이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도 우리가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나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시고 주님께서 하신 질문의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마도 그 상황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쯤이야 미리 좀 교통정리를 해놔 주시지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그런 어려움이 없이 예수님께서 미리 좀 쫙 정리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는 바람도 잔잔하게 미리 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기도 바꿔 놓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먹구름을 거치게 하고 화창한 날로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풍랑이는 가운데에도 침묵하고 계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는 연대기가 있습니다. 연대기를 저작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루이스 목사님이십니다. 그 루이스 목사님이 옥스포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의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이 아주 태평성대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런 일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목사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질문을 우리한테 던집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러니까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들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고통이 아니라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질문의 핵심의 내용은 뭐예요?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느냐?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네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잠시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결국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게 됐다. 마라를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엘림에 이르게 되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 12이 있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지금도 엘림에 가보면은요, 그 오아시스죠. 사막에 팜추리 나무가, 이 종려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의 흔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사실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샘 10곳을 파놓고 계셨고 물을 준비해 놓고 종려가지 70그루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도 지나고 나면 잘 침묵하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엘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두 번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신 것이다. 또 조금 더 표현하면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신 것이다. 우리의 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고 계시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속에 뭐가 차 있나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은요, 사람의 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식사할 때 뷔페로 다 같이 모시고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잠을 자고 또 수입도 또 넉넉하게 들어오게 되고 자식도 걱정이 없고 건강도 걱정이 없고 이런 때에는 뭐 문제가 있어요? 평안합니다. 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드러나요? 문제가 있을 때, 조그만한 감정이 상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때 알아볼 수 있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한 가지는 여행을 해보면 다 압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해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탕수육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짜장면 먹는다라고, 짜장면이 아니라 저 반대인 돈가스를 먹는다고 그러고, 나는 쌀밥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된장찌개 없냐고 묻고, 외국 가서 된장찌개 어디냐고 물으면 참 한심하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에 된장찌개도 없냐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집에 갈래, 된장찌개도 없는 여행은 싫다. 이래가지고 집에 간다고 난리를 치면 어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행하다 보면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될 상황이 되고 또 잠자리도 내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도 역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왔는데 고작 이 모양이냐? 여기 보려고 이렇게 몇 시간까지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행은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이 속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절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속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박사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반응하는 몇 가지 형이 있다. 6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책이 있어서 아주 저도 공감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는 어떤 형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하나는 기피형이 있답니다. 은둔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집 안 들어와 버려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외국으로 도망쳐. 은둔형이, 도피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경제사범들이 요 동남아시아나 또 미국
해외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큰 걸 하면요, 조금 더 멀리 가더라고요. 먼 곳으로 가고, 조금 들으면, 능력이 좀 적으면 또 가까운 데로 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가족도 뭐고 필요 없이 혼자 도망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절망형입니다. 자학형이죠. 그건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조금 무언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말다툼해도 너와 나는 끝이야. 끝장났어. 끝을 내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 끝장내요? 자기 생명까지 끝장내는 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형은 책임 전가형이 있다고 합니다. 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누구 탓이야? 내 탓이 아니라 다 남의 탓이. 저놈 탓이야. 응?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다 책임 전가형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회사 때문에, 또 나라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책임을 전가하는 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의 형은 원망형, 분노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작은 일이 있어도 이것을 삭히지를 못해. 마음이 밴댕이 소갈머리여가지고 이게 좀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 떠와 해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컵이 날아가는 사람. 이게 분노가 심한 사람.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는 사람. 이 분노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에집트에 있을 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래도 또 종살이는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사석을 드리고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네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꼬드겨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지 않았느냐. 네가 꼬드기지만 안 했어도 우리가 그냥 지금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살 거 아니야. 네가 우리를 꼬드겨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물도 못 마시고 생고생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분노형과 함께 합세를 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원망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조직체에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때 학교 다닐 때는 반에 아이들이 그래도 대략 60명 가까이 됐어요. 그죠? 그게 상당히 많았죠.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분포를 보면 또 여러 분포가 항상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생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활동적인, 사회성이 많은, 날라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는 극장에 자주 가고 또 이제 빵집도 자주 다니고 다른 곳에 안 다니는 곳에 자주 다니는 아주 살살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항상 있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친구예요? 아주 폭력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명은 반에서 꼭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합치게 되면 어때요? 이 분노형과 전투형이 함께 부딪히게 되면 만나게 되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원망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형은 전투형입니다. 이 형은 뭔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런 형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나 그런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 따져가지고 아주 나쁜 것만 꼽아내서 아주 싸우려고 하는 그런 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형은 성숙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침착하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또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그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모세가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을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애국 군사가 코앞에 쫓아와요. 그러니까 막 달려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항변하고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취한 건 뭐예요? 야, 큰일 났다. 쥐구멍이라 들고, 야,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울분을 터뜨렸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잠잠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거기에서 분노를 하고 거기에서 폭발을 하고 싸우려고 대들고 내가 잘못했냐? 왜 나한테 그래 이놈 자식들아. 그리고 서로 백성들하고 싸웠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망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성숙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 속에 뭐가 들었지? 그걸 보고 계시다. 내 속에 뭐가 진짜 믿음이 속에 들었는지, 울분이 속에 들었는지, 원망이 들었는지, 기피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절망이 들어있는지, 뭐가 속에 들어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데는 잠깐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일 대부분 보면 어려운 일들도 수없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지 못할 때까지도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듯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뭐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진정 무엇이 들어있는지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과 같이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내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었지? 내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모세처럼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을 가지고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엘림의 그 물샘과 또한 종려나무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기억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인내함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신,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주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의 속이 뒤집어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즐기고 떠들고 축제를 벌였다가도 조그만한 어려움과 조그만한 손해가 생기고 조그만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 내가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